다 같이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의 경쟁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는 기업들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이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뛰어난 기술적인 경쟁력도 갖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 귀한 믿음의 기업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자영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며 행복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집과 윗집, 아랫집과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늘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들이 되도록, 또 오늘 성도들 영적인 갈급함에 늘 언제나 행복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인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죄인들에게는 그 회개의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광야에서 촉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하고 간음을 하고는 뻔뻔하게 결혼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하라고 분봉왕 헤롯을 향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기분 나쁘다고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고 회개는 남녀노소,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헤롯 왕은 오히려 내한테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반감만 일으킨 겁니다. 그처럼 회개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헤롯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차가울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그처럼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던 적구, 독설 등등 사독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독설과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분명한 잘못에 대한 따끔한 회개의 선포조차도 그저 듣기 싫다고 사람을 죽이는 만행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의 회자도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양이었으니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회개하라니까 듣기 싫다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압축이 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다가 그 분봉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기도 잡힐까봐 헤롯 왕이 무서워서 도망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바톤을 넘겨주듯이 반전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주석은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디크리싱, 즉 감소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인크리싱, 즉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어서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점점 감소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바톤을 제대로 이제부터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외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 메시지를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혼탁하고 어두워서 가장 회개가 필요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고대 해변길이라고 하는, 또한 고대 근동지역의 고속도로와 같은 무역길에 위치하고 있었던 커다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유익과 이방 종교는 물론 많은 사치품과 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버나움은 물론 인접한 갈릴리 도시들까지도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영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무역을 통해서 소위 돈맛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이 로마에다 바치겠다고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 옆에 있던 티베리아스입니다. 그 티베리아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혁명을 꿈꾸던 자들은 그곳과 가까운 대도시였던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반감을 가지던 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도시도 크고 돈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로마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혁명을 꿈꾸는 열심 당원들이 숨어 지내고 또한 로마인들을 해야 하는데 딱 좋았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베푸셨던 기적의 삼각주라고까지 불렀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개시키려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가장 많은 복을 주시며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바로 그 가버나움인데 얼마나 큰 축복받은 도시입니까?
근데 그 축복받은 도시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무엇보다 그 어떤 골보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축복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인데 뭘 하지 않아서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축복만 좋아했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만약에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 그 이방인들조차 벌써 베옷을 입고 정신 차리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이 가버나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 심판의 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지라고 강하게 책망받은 부끄러운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큰 물질의 복도 받고 더 많은 기적의 복도 받았던 그 도시가 바로 가장 큰 화를 입은 심판의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을 땅을 무엇을 하고 불렀는지 오늘 보면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 땅은 사망의 땅인데 그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그들은 흑암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이 흑암이 앉은 사망의 백성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화려한 대도시에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삶을 살다가 자칫 돈과 권력의 맛에 길들여지고 무엇이 참미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듣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 흑암의 그늘이 가려진 사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들을 귀가 꽉꽉 틀어막혀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결국 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어서 빨리 흑암의 방향에서 빛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더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멀어지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적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돈 맛을 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은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에밀리 그레이가 쓴 부서진 것을 통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부서진 것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또 회개하는 마음은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부서진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나를 비운 마음은 비록 부서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한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회개함으로 부서져서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야 그 다음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깨지지 않으려고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교만하게 나를 키우고 나를 단단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화를 당해서 더 깨지고 더 뽑히고 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천국은 나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만하게 나를 드러내며 강해짐으로써 타인에게 상처 주는 돌심장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뜨려서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밑거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유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돌심장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완악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여받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 부드럽고 한없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행복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다가왔다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 어떤 도시들보다 가장 큰 권능을 행하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축복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화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 오늘 저희들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화를 당하는 이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여받는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그 누구보다 회개할 것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꼭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